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찍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섭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그를 손축하니 내 입에 계속하여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라며 그에게 빌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옆에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 진치이고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내 간대하심 선하심을 확보할지어다. 그에게 편을 보겠도다. 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하겠도다. 젊은 사자는 굽빅하여 줄지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 모든 좋은 것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올해 한 날을 또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된 아비로서 우리 자녀에게 주의 양육과 함께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시고 또한 우리들 또한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또한 우리 안춘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또한 목사님을 섬기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한 지도자를 새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하나로 온 국민이 모아 하나님의 그 열방에 또한 큰 은혜가 나타나는 또한 큰 사랑을 나타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두 받아 누려 그 이후로 간증하는 입술로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내려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크고 그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젊은 사람은 굽빅하여 줄지어도 여호와를 찾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 누리는 귀한 사랑 누리는 귀한 은혜가 내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 악한 박에 일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의 그 스타일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휴가와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휴가를 한번 가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야 됐지만 요즘에는 휴가는 누구나 다 즐기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는 휴가 하면 보통 우리가 7말 8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7월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시려면 연차를 어느 정도 쌓으셔야 되고 위에 계신 분들이 먼저 그때 가셔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그때가 피크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몰리는 그런 휴가의 모습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만 돼도 뭐 연차를 쓰거나 해서 뭐 자기가 나름대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휴가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휴가철이나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차가 막히겠구나, 우리 멀리 있는 성도님들이 오시기 힘드시겠구나, 돌아가실 때 힘드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름 휴가 시즌이 돼서 뉴스 같은 데를 보면 뭐 해운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해수욕장 같은 데 비춰주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꽉꽉한데 과연 저 사람들은 정말 저기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그런 해수욕장 외에도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무슨 축제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신문기사에서 본 제목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상회복 전국서 축제 쏟아진다. 예상된 행사만 944개. 기사 내용은 올해 지금 이제 12월까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문화관광부가요 거기에 등록돼서 허가받은 행사만 944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5월이니까요. 5월 한 8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더라도 8개월 동안에 944개의 행사, 축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행사가,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은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있더군요. 소싸움 축제, 매화 축제, 무술 축제, 도자기 축제, 인삼 축제, 온천 축제, 전어 축제, 국화 축제, 뭐 쭈꾸미 축제, 동백꽃 축제, 반딧불 축제, 머드 축제, 과메기 축제, 자갈 축제, 다슬기 축제, 뭐 온갖 축제. 제가 지금 944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축제가 남아있고 그 축제들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만 축제가 있는 게 아니죠. 해외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축제를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에 들어가서 해외여행도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축제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정말 살만해졌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휴가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휴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쉼과 휴식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 쉼과 휴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까? 조금만 나태하고 조금만 소홀해지게 되어지면 경쟁 구도에 밀려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살아남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위해서 뭐 영어를 배운다든가 아침 뭐 새벽반을 끊어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제2외국어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래서 인사고과에 더욱더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큼 우리는 더 지치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생기지 않았던 우울증도 이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뭐 튀긴 음식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콜레스테롤만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요즘에는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왜 그런가요?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도대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트레스가 거의 만병의 근원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은 이상한 형태의 범죄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별 이유 없이 자기와 상관없는 길 가던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을 막 때렸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일면식 하나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죽였던 살해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였다. 그게 기사의 내용이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얼마 동안의 휴가를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올 여름에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휴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한 2년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다닐만하니 한번 어디 좀 가보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분명히 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쉼의 의미 또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마무리, 천지 창조가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은 이 6일 동안에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자연과 동식물과 인간 창조하는 것을 마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끝, 어떤 the end라고 하는 이런 어떤 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 뜻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신가?
이 천하 만물,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광대한 우주. 지금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되어지지 않는 저 광활한 우주의 세계. 또 여전히 우리 저 땅 속에 저 밑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는 저 땅 밑의 세계.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광활한 온 우주와 온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으니 피곤도 하셨겠죠?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완성해서 좋아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그 밑에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기억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마치시니 좋았더라, 마치시니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다가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유독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요. 거룩하면 일단 목소리를 좀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좀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은 따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헌금, 거룩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헌금, 같은 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따로 구별해 놓았다면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7일, 이 7일날 안식하시며 거룩히 하셨다는 것은 이 6일과 달리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규례와 결을 같이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성도와 성도, 인간과 이웃에 관련된 그 사람 사이에 관련된 규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일이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학습시키시기 위하여 교육시키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학습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에는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안식일 전날 그날에는 이틀치를 주겠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법칙은 이겁니다.
그날 거둔 것은 그날만 먹어라. 안 그러면 썩어진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엔 이틀치를 줄 테니 그것은 그 전날과 안식일 날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가져가서 썩어 없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삭혀서 뭐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썩어서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에 안 두신다고 했는데 꼭 나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루 전날 그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이제 모세가 그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설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마지막 골별 설교한 내용에서 안식일의 개념에 뭔가가 추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 전에 주셨던 안식일의 개념과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졌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창조의 의미를 기억하되 더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도 같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별되이 지켜야 하는 날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바벨론 시대와 같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역사들을 보면 뭐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과 같은 시대에서는 모든 절기까지도 아주 잘 지키는데 간혹 이제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왕들이 등장하다 보면 6월절 같은 절기도 안 지키는 왕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이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면 안식일 별로 잘 기억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그때 돼서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신앙은 역사적인 기록을 봐서 현대에서도 나타납니다. 전쟁 때 안식일에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전쟁사의 어떤 획일점을 둔 아주 굉장히 충격을 준 전쟁이 6.1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주변의 아랍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싸우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함락 직전에 왔어도 안식일이라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반격을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이 오기 직전 그 6일 동안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현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이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개 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9개 조항 아래에 200여 개의 세부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한 호텔에 계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서게 되어 있답니다. 각 층마다 1층에 타면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4층 쓰고 그러니까 그 층수만큼 각 층마다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못하니까 각 층마다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호텔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랍비처럼 생긴 그 모자를 쓴 랍비처럼 생긴 한 사람이 이렇게 탔답니다. 같이. 그리고 탔는데 2층에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순간 이제 랍비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멈춰야 될 층에 앉으면 어떠나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동공지진 막 순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몇 층 가시나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3층 가시나요? 얘가 자기 눌러주겠다고 3층 가시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4층 가만히 있습니다. 5층 그때 눈을 막 깜빡거리더랍니다. 그래서 5층을 눌러줘서 그분이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되고 눈은 깜빡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부 규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공부하다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난산이 돼서 이제 수술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잘 마치고 수술도 잘 마치고 아기도 이제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맨날 이스라엘 간호사가 와서 다 체크해주고 했는데 안식일 날 한 명이 더 따라 들어오더랍니다. 한 명이 그 이스라엘인 간호사 옆에 한 명이 따라 들어와서 그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면 그 체온계를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고 적는 거를 다른 그 옆에 보조 간호사가 그 사람은 아랍인이었는데 아랍인 간호사가 적고 혈압을 재면 혈압 잰 거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아랍인 보조 간호사가 그 옆에다 기록지에다 적는 것을 봤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체온을 재는 건 괜찮지만 아무것도 없는 용지에 적는 것은 창조행위이기 때문에 적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는 못 적으니까 아랍인 보조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적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별 웃긴 일도 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집안에서 4km 반경에서 더 이상 나가면 1이 되니까 걸어가면 1이 되니까 3.9km에 차를 세워두고 3.9km만 걸어가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와서 다시 차를 세워놓고 또 3.9km 걸어두고 이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어떤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날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왜 지켜야 되는지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유독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분명히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 이렇게 고치셔도 되는데 꼭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것을 가만히 놔두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안식일 이러면 토요일 이렇게 생각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개신교가 잘못됐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일요일, 영어로 하면 썬데이, 태양,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를 기독교하고 혼합 짬뽕시켜서 그렇게 일요일날 예배 드리게 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질되었다,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단체들, 이상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 빨간 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째 되어지는 새벽, 다시 말해서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주일로 1년 52주를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어느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날을 거룩히 지켰던 사도행전의 흔적들, 또 여러 전승들을 살펴봤을 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전승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과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과 안식일은 근본 원리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날만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날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안식일의 목적과 원리에 따라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야 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먼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쉼의 의미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주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 주일에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계속 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집안의 가축이나 손님까지 모든 사람이 다 쉬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만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너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쉼이 필요한 인생이다. 우리 육체는 누구나 다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 온전히 쉬는 것, 이것은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창조의 원칙은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쉴 수 있는데, 쉬어도 되는데 일부러 돈을 더 벌려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업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 구조가 점점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게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조절해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12달 주 7일 하루 24시간 전혀 쉬지 않는 상점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이 평균보다 연평균 241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241시간.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약 한 달 정도 더 일한다라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월화수목 금금금 이랬죠. 그래서 1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한다. 그 중에 하나가 카톡 같은 거 있죠. 카톡. 쉬는 날에도 카톡이 울리면 봐야 되고 안 보면 안 보고 뭐 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날라오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요즘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40대 직장인의 사망률이 전 세계 1위를 육박했을 때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여러분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일상생활로부터 손을 놓고 창조 질서에 따라 쉬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한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가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 오리건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여정이 있었는데 그 일행은 전부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먼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주일이 되면 멈추고 그들이 모두 쉬면서 예배하고 그 주일은 온전히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눈보라가 치면 갈 수가 없고 혹시 눈보라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우리 주일에도 이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해서 우리가 그 오리건에 빨리 도착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 지키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거기에서 반대해서 그것은 주일을 어기는 것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그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주일에 계속 가는 팀, 주일에 예배하는 팀, 이 두 팀이 나뉘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갔을까요? 주일에도 가는 팀이 먼저 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네. 주일에 쉬는 팀이 빨리 갔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래요. 주일에 쉰 팀이 더 일찍 도착했는데 그 이유를 주일에 충분히 쉰 그 힘으로 나머지 엿새를 더 많은 거리를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 이 마르바돈이라는 이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깨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우리 이 현대사에도 있죠. 오래전에 소련이 공산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지도자들이 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니까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이제 분배해 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재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높이고자 해서 기독교 문화의 산물인 이 주일 휴무를 깨트리고 10일 동안 일한 후에 그 다음 날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일 일하고 7일 쉬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흘 일하고 하루 그 다음 날 쉬게 만든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엉망진창입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속출해서 이
제도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주일 휴무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하루는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고 부담 없이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문제인데 우리 애들도 문제입니다. 애들. 아이들에게도 일주일에 이 하루를 푹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또 그것을 허락지 않죠. 주일에 학원 가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뭐 공부 안 하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 해야죠. 봉사활동 하려면 주일에 예배 시간이랑 겹치면 거기부터 가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도 못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순간 그 스팟으로 그 순간적으로 그냥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루를 쉬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또한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야, 쉬어도 되니까 좋다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시에 우리가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창조와 구원의 날로 기억하며 지키도록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별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피로라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월차를 내던 연차를 내던 하루 이틀 쉬면 됩니다. 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괜찮아지죠. 그러나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큰 질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몸이 쉬어도 제대로 쉰 것 같지 않은, 아니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 욕심, 염려입니다. 죄가 눌려있으면 우리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죄를 저질렀으면 날마다 불안합니다. 밤에 잘 때 불안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알아내니까 불안합니다. 시시각각 불안합니다. 죄에 눌려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평소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야, 저 경찰이 순찰하며 나의 재산,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순간 무단횡단을 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경찰차가 지나가고 있다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아, 이거 얼마짜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지나친 욕심과 욕망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망,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집착하게 만들죠. 욕망이 있으면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얻고자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잠을 안 잡니다. 한때 요즘에 좀 수그러지기도 한 것 같지만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 뭐 어떤 코인이 뭐 폭락해서 뭐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인증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인
저도 잘 모르는데요. 코인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증권은 10시에 문 여나요? 10시 반에 문 여나요? 그래서 4시인가에 문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이잖아요. 근데 코인은 24시간 돌아간대요. 24시간. 잘 때도 잠을 못 잔다. 제가 코인하는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잠을 못 이루겠다고. 자기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잠을 못 자겠다. 집착입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피곤해서 더욱더 힘든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 근심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참된 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이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바로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군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 올려드립니다 라고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그 시점이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그동안 걱정하면서 내 손에 붙잡고 있었던 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군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나? 라는 그런 우리를 올가미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느 누구도 영광 받아서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근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예배 드렸을 때 너 죄를 짓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네? 죽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준비되고 사모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셔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나는 주일이 되면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가야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고 이제 됐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못해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나오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끌고라도 나올 때 그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그렇게 끌고 나온 남편을, 그렇게 끌고 나온 아내를 감사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단,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단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예배의 포커스로 맞춰서 내가 이제 예배에 나아가야 될 인생이지, 예배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이 주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제가 가끔 다이어리나 이 달력들을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월요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달력을 보면 절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무조건 주일이고 그 주일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복주시마라고 구별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그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신 이 날, 이 주일, 이 거룩한 안식일, 이 날을 우리는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며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피곤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오늘 거룩한 안식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하니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실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이들의 삶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 길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말이 나가고 전염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안식에 목말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주의 평안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